능력의 복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수요일에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시작. 이제 일교차가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 잘 챙기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붙들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갈라디아서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는 어떤 책이냐라고 한다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신칭의의 복음을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이신칭의의 복음은 우리의 공로가 들어갈 틈이요 전혀 없는 전적인 은혜의 복음입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요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런 비판을 했다는 거죠.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고 그가 전하는 바울의 복음도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요 이것을 반박하면서 내가 전하는 복음은 내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계시이다 이런 것들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굳이 예루살렘에 찾아가서요 사도들을 만나서 이 예루살렘 사도들과 자신의 복음이 동일한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확인하는 사건도 이 갈라디아서 2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11절부터 나오는 본문은요 사실 이 바울과 게바 그들 사이에 있었던 어떤 책망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사건을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요 이 게바가 먼저 겪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이것을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11, 12절 말씀을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있었던 일이래요. 이 게바가요 이방인과 함께 먹는 사건이 있었다라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게바가 누굴까요? 게바. 역시 우리 권사님들 성경을 잘 아셔서 게바. 저는 처음 듣는데요. 이런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그 유명한 시몬 베드로의 다른 이름입니다. 아람어 호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 게바가 어디에 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안디옥에 갔대요. 여러분 이 게바 베드로는요 태생이 어디 사람일까요? 원래 이 혈통이요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뼛속부터 유대인이고 어릴 때부터 이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하고 그것을 지켜왔던 사람인데 지금 어디 와 있냐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고 안디옥에 와 있대요. 그럼 안디옥은 어떤 곳이냐? 안디옥은요 이방인들이 바글바글한 곳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의 본부로 삼은 곳이고 이방인 교회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이죠.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요 이방인이 많았을까요? 유대인이 많았을까요? 당연히 이방인이 많은 거예요. 근데 여기 그냥 태생부터 유대인인 누가 가 있는 거예요? 게바, 베드로가 지금 거기 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을 했느냐? 봤더니요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식사가요 어쩔 수 없이 어쩌다가 한 번 먹은 걸까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먹은 걸까요? 이게 좀 고민이 안 되시는군요. 네, 우리 권사님들 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건요 베드로가 먹기 싫은데 먹어야 되나? 어쩔 수 없지 뭐 차려준다는데 먹어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요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습관처럼요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지금 이 본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절부터 이어지는 이 사건은 우리 다음 시간에 좀 보기로 하고 그러면 이 철저히 태생이 유대인인 이 게바 베드로가요 이방인과 식사를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먹을 수 있었던 그 배경은 무엇인가? 오늘 이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과 식사를 먹는 게요, 자연스러운 일이었을까요?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당연히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먹으면요,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유대인들은 본인들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함께 식사를 한다는 건 아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잘 모르는 사람이랑 밥 먹으면 체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친한 사람들이랑 먹어요. 내가 식사를 하는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들끼리만 식사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간의 교제니까 이방인이랑은 밥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사실 이 이방인과 식사를 했다가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 정결법을 어기게 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았겠죠. 우리 이 레위기를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오명철 목사님께서 매번 이렇게 설교를 해주고 계시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 잘 배웠던 것처럼 레위기에 나오는 이 정결법 내용들을 보면요, 먹을 수 있는 짐승, 고기가 있는가 하면 먹지 못하는, 그렇지 못한 짐승도 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은요, 이런 걸 구별해서 먹을까요? 막 먹을까요? 막 먹어요. 그러면 이방인이 어떤 유대인을 초대했어요. 근데 가게 돼요. 그러면 음식 메뉴가 일단 내가 못 먹는 그런 음식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거를 못 먹는 것도 큰 문제인데, 이 레위기 성경을 보면요, 이 부정함,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정한 상태는요, 점점점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이 앉았던 의자, 부정한 사람이 입었던 옷, 부정한 사람이 누웠던 침대, 거기가요 다 어떻게 될까요? 다 부정해져요. 그러면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거기는 발 디딜 틈도 없어요. 의자를 앉을 수도 없고, 거기서 뭐 주는 물건을 받을 수도 없고, 음식도 먹을 수가 없다는 거. 거기에 갔다간 나는 그냥 부정한 사람이 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요,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봤더니 이 베드로, 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 본인을 할례자의 사도라고 소개하는 이 베드로가요, 이방인들과 밥을 지속적으로 먹었다고 갈라디아서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 베드로를 변화시켰던 이 놀라운 사건이 어디 기록되어 있나, 우리 한번 살펴볼 텐데, 이 본문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경건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그와 베드로를요 아주 강권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오늘 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고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탈리아 부대 백부장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저기 요빠라는 마을에 있는 베드로를 너희 집으로 초청해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넬료는 그 환상에 순종해서 자신의 하인들을 요빠로 보냅니다. 그때 한편 이 베드로는 요빠에서요 한 집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시간이요 낮 12시였대요. 여러분, 낮 12시에는 뭘 해야 될까요? 밥 먹어야 됩니다. 밥 먹어야 배가 고픕니다, 밥을 안 먹으면.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기도는 하고 있는데 배가 고파요. 여기 10절을 봤더니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그래서 기도는 하고 있는데 기도 빨리 끝내고 밥 먹으러 가야지,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밥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10절 뒷부분을 보시면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여주셨대요. 그러면서 11절에 하늘이 열리면서 큰 보자기가 내려왔답니다. 근데 12절에 그 보자기에 무엇이 들었나 봤더니, 우리 파란색 봤더니 어떻게 돼 있죠?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여러 동물들이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배가 많이 고픕니다. 근데 많은 동물들이 갑자기 보여요. 아, 맛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까요, 안 들까요? 들 법도 한데 안 들어요.
왜요? 여기 딱 봤더니 자기가 못 먹는 동물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유대인이니까 평생 저 기어다니는 것들은 먹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팠는데도 불구하고 먹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13절을 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셨는데도 베드로가 이것을 거부하고 거부감이 느껴졌던 이유는 바로 레위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기 41절을 보시면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하니까 먹지 못할 거다. 43절에 보라색을 봤더니 이거 먹으면요 스스로 어떻게 된대요? 부정해진대요. 이런 생각이 이 베드로 머릿속에 꽉 차 있으니까 배고픈데도요 그 동물을 보고도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다라는 것을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동물을 그냥 보여주시기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13절에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죠?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상황이 되게 웃깁니다. 하나님께서요 보여주시면서 잡아 먹어라 하셨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나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요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은요 먹은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저 하나님 말씀 지켜야 돼요 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먹으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저 하나님 말씀 지켜야 돼서 못 먹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확실히 쐐기를 박아주십니다. 우리 15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아멘. 이 고집 부리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속세다고 하냐? 너 내 말씀 지킨다며. 그러면 내가 지금 하는 말을 들어야지 라고 지금 말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이 사건이요 16절 봤더니 몇 번이 있었대요? 3번이나. 베드로가요 평생 철저한 유대인인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기는 것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 편견을 바꾸시려고요 똑같은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정도 돼야 베드로가 내가 지금 생각을 좀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었습니까? 부정한 것에 접촉하지 말라는 그 율법, 그것을 순종할 때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베드로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모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정결법에 매여 있지 않을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갖고 있던 편견을요 하나하나 깨트려 가셨던 것입니다. 마침 그 시간에 누가 도착했느냐? 고넬료가 보냈던 하인들이 도착을 하고요. 이 베드로는 이 하인들을 따라서 고넬료 집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만 해도요 사실 놀라운 변화예요. 원래 베드로였으면 이방인 집에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시니까 그래 하나님 뜻이 있나 보다 이러고 고넬료 집에 따라갔습니다. 도착해서요 이 베드로가 10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딱 도착해서 처음으로 하는 말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다. 원래 내가 유대인이라서 이렇게 이방인 집에 들어오고 밥 먹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 우리 관습에 어긋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하셔서 제가 여기까지 오기는 왔습니다만 제가 뭘 해드리면 될까요?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니까요. 저는 가서 바로 복음을 전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와서 본인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와중에 이 고넬료가요, 본인이 봤던 환상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고 싶었던 건 그냥 만나서 친해지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뭘 듣고 싶냐면 하나님께서,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그 모든 것, 다시 말하면 예수 십자가 복음의 내용이 뭔지를 알고 싶습니다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서야 비로소 사도 베드로는요, 드디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을 찾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찾는 모든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을 드디어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평생 유대인이라 그 편견을 벗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 유대인을 통해서 일하시겠지, 율법을 지키는 이방인을 통해 일하시겠지,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이제 확실히 알았던 거죠. 인종이나 율법 준수 등의 이 외적 조건으로 하나님이 차별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신다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 분명히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행적들을요 쭉 가르치고 설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지금 왕이 되셔서 우리의 재판장이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4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이 고넬료와 그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냐면 44절인데요. 이 말을 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셨다는, 이걸 보고 베드로와 함께 있던 이 유대인들이요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구나,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라는 것들을 놀라면서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셨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이방인들도 유대인의 신자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고넬료 사람들은요 이방인이었죠. 할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율법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유대인과 모든 면에서 달랐지만 믿음으로 동일한 성령을 받았다고 이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제 그 편견이 깨어지고 완전히 그 편견을 버리는 놀라운 계기가 생겼던 거죠. 그런데 베드로를 제외한 많은 유대인 신자들은요 이 생각이 아직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돌아가니까 이런 비난을 받는 거예요. 우리 2절을 봤더니 예루살렘에 돌아가니까 할례자들이 비난합니다. 네가 무엘라 집에 들어가서 먹었다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간 오늘날로 치면 이런 식이겠죠. 사도씩이나 돼가지고 말이야, 하나님 그 율법도 어기고 정결하지 못하게 무할례자들이랑 먹고 그게 본이 되겠어? 이런 얘기를 막 했다는 거예요. 이런 비난이 베드로에게 쏟아질 때 베드로는요 지금까지 있었던 놀라운 이 기적의 이야기들을요 쫙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에 우리에게 임한 것과 똑같이 임하셨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오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선물을 주셨는데 이걸 막는 건
하나님의 일을 막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요, 이 많은 이 베드로를 비난했던 할례자들도요 잠잠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시는구나라는 걸 인정하는 사건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런 특별한 사건을 통해 사도 베드로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이 많았던 그 교회에 왔을 때요, 자연스럽게 이 이방인들과 먹고 마시면서 주 안에 한 형제 자매 되었음을 인정하는 그런 진정한 복음의 사도로 살아갔던 것이죠. 이런 전제가 있어야 우리 이제 그 갈라디아서 본문을 봤을 때 그의 행동이 얼마나 큰 행동이었는지를 더 깊게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좀 들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쭉 들을수록 사실은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 아니시죠? 여기 유대인 안 계시죠? 근데 우리 이방인인데도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사실 이 베드로의 어떤 행동과 이 사건이요, 우리 마음에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어떤 적용점을 새롭게 배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요, 이 베드로는 지금 어떤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복음을요, 그는 믿었습니다. 그것을 담대히 전파했어요. 자기 목숨을 걸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외쳤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도요, 그가 평생을 지켜오던 유대인 관습 속에 얽매있던 편견이 있었던 거예요. 복음은 알고 믿는데 본인의 평생 있던 편견이요,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져 있던 상태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편견입니까? 우리 오늘 본 것처럼 할례도 받지 않고 율법도 지키지 않은 이 이방인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구원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지점은요, 우리 안에도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의심하게 하는 우리의 편견이 있진 않는지 이 시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10장 14절 말씀을 보면서 저는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평생 유대인이라서 이 레위기에서 금지하는 동물은 먹어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먹으라고 보여주시니까요, 당황스러워요. 이거 먹어본 적이 없는데,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서요, 과거의 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 저만이 갖고 있던 이 경건, 그 경건의 어떤 기준들 때문에요, 편견이 막 생기는 거예요. 제가 예전 얘기를 좀 해드리면, 여러분, 제가 학창 시절에 어땠을 것 같이 보이십니까? 사고뭉치였을 것 같으세요? 모범생이었을 것 같으세요? 우리 한 목소리로. 저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모범생, 범생이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를 돌아보면 저는요, 수업도 책상 맨 앞에 앉았어요. 첫 번째 줄. 저 손 들고 선생님, 저는 앞에 앉고 싶습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 졸아본 적이 없어요. 모든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을요, 다 집중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저렇게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시는데 들어드려야죠. 그런 마음으로 집중해서 듣고 뒤에 자는 애들 보면 왜 자지?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착실하게 우리 수업도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보통 고등학교 때 야간 자율학습 이런 거 땡땡이도 치지 않습니까? 저는 한 번도 그런 거 쳐본 적이 없습니다. 열심히 시키는 대로 공부하고, 교회에서도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 잘 배우고,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강조하셨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술 담배는 하지 마라. 술 담배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음 가운데 깊은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어른이 되면, 대학생이 되면 술 담배는 절대 하지 않으리라. 이런 다짐을 마음에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제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를 갔어요. 거기는 크리스천들이 90%,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딱 부푼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입학을 했는데 웬걸 들어갔더니요 술 먹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는데 교회 저 대학교 공식 행사에선 술이 없습니다. 근데 335 술 먹으러 나가더라고요. 저는 거기 어쩌다가 이제 따라가게 됐어요. 술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어요. 근데 저한테 술을 권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약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거절하고 저는 이제 물 먹고 사이다 마시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술을 안 마시고 담배 안 피는 건요 경건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 마시면 지옥 갈까요? 담배 딱 피면 지옥 갈까요? 안 가죠. 왜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훨씬 세거든요. 그러니까 술 좀 마시고 담배 좀 핀다고 지옥에 가지 않아요. 우리 믿는 예수님이요 훨씬 강력하십니다. 그걸 저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근데도 앞에 있는 술을 이게 먹는 게요 찝찝해요. 마치 베드로가 평생 기는 것 안 먹어봤거든요. 근데 하나님 먹으라 그러니까 이걸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처럼 술 담배 이거요 난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나가니까 어디까지 나가냐면 이제 술 담배 하는 것들은 믿음의 수준이 낮은 것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안에서요 급을 나눠요. 기준을 나눠요. 편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술 먹고 담배 피고 토요일날 밤새 먹고 지금 방에서 자고 있는 쟤랑 예배 나와서 착실하게 탁 이렇게 앉아있는 나랑 믿음의 수준이 다르다. 급이 다르다. 하나님이 쟤는 좀 미워하실 수도 있어. 저러면 구원 못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정도면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준을 막 나누고 편견을 갖는 거예요. 쟤들은 나보다 못해. 나 정도는 돼야 하나님 예뻐하시지. 근데 너무 재밌었던 게 뭐냐면 제가 믿음에 어떤 자부심이 있는 거죠. 술, 담배 안 하는 게. 그런데요. 술, 담배 안 하는 것만 제가 붙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매일 말씀을 읽거나 매일 기도하는 습관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술, 담배만 안 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잘 지키고. 근데 옆에 봤더니 선배들이 매일 큐티를 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를 시간을 정해놓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 보면요 기죽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분들은 하나님이 더 예뻐하시는 사람, 나는 적당히 예뻐하시는 사람, 술 먹는 쟤들은 안 예뻐하시는 사람 이러면서요 급을 나눠요. 급을. 이 편견을 막 지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모습이요 이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은 알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요 깨어지지 않았던 평생의 편견이 있었던 거죠. 혹시나 우리 안에도 이런 나만의 경건이 만든 편견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 시간에 헌신하는 정도, 예배에 참석하는 여부, 경건한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요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막 잣대로 나누고 있진 않은지 우리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말이야 평생 교회 섬김을 헌신을 빼본 적이 없는데 아주 뺀질뺀질하게 쟤는 안 돼. 나보다 급이 안 돼. 아니 적어도 수예배는 빠지지 말아야지 말이야. 두 칸 빠져. 쟤 저래서 되겠어? 이거 다 누구예요? 내 머릿속에서 편견을 막 만들면서 급을 나눠요. 이 정도는 해야 예뻐하시지. 쟤는 저러면 안 돼. 나보다 성경을 많이 읽네? 저기는 안 쳐다봐야겠다. 이러면서요 막 나와 괜찮은 사람, 나와 교제해도 괜찮을 사람들을요 머릿속에서 막 팀을 나누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이 어떤 사람들의 말투, 취향, 외모, 관심사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 뭐 이 권사님 정도는 돼야 나랑 친할 자격이 있지. 저기는 적당히 인사만 해야겠다. 라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마치 베드로가 가졌던 편견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과 똑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상황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 십자가 복음이 너무 놀랍고 엄청난 거는 알고 인정해요. 그런데 그 복음이 내가 볼 때 나의 기준에 부족한 그 사람과도
한 몸 되게 하시고 한 형제 자매가 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한 베드로의 편견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 되셨대요. 우리가 둘이었고요, 나눠져 있었고요, 서로 원수였고 나랑 통하지 않는 사람은요 다 이렇게 내쳤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우리 사이에 있던 그 막힌 담, 원수와 같던 우리의 관계가 모두 허물어지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며 한 가족이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단순히 나를 구원하신 복음 이게 아니고 내 기준에 봤을 때 별로야, 나랑 친해지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아무 차별 없이 한 형제 자매 되게 하여 주신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와 같이 고백한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구나. 내가 봤을 땐 저게 거슬리는데, 내가 봤을 땐 저 기준이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족한 사람까지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한다면 나와 동일한 한 형제요 자매로 불러주셨다는 사실, 더 나아가 나와 한 몸인 우리 성림의 한 가족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유대인의 관습에 완전히 깨트리셨다. 평생 유대인이어서 이 편견이 깨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와 섭리를 통해 그의 편견을 바꾸어 가셨습니다.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는 거죠. 2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취향, 성격, 경건 생활로 만든 편견도 완전히 깨트리신. 우리의 기준, 내가 만든 기준이 있다면요, 복음 앞에서 그 모든 편견 깨트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편견을 버리고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불러주신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평생 자리 잡고 있는 이 편견이 있음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연약함, 나만의 기준들 모두 내려놓고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한 몸 한 가족이 되어 서로를 깊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